안녕하세요. 삼양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 제설의 기독선 성경에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특별한 성경 읽기 네크로스 리딩을 주창하고 권장드리는 기독선의 모선사입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승리의 한날을 구가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을 빕니다. 오늘은 오랫동안이나 저를 설레이게 만들었고 또 오랫동안 사색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게 했던 말씀. 제가 그런 표현 자주 하는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눈과 귀가 열린다는 것이 성경에서 무슨 의미일까? 마음속에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생각으로 머리로 글자로 이해되어지지 않고 실제가 되기를 좀 원했던 것 같아요. 생생한 머리로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글자로 그런 기록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이 되어버리는 그런 강력한 내적 체험, 그런 어떤 내 존재와 생명적인 그런 어떤 변화라 그럴까요? 그 어떤 내적인 그 경험이 존재적으로 제 안에 있기를 굉장히 강렬히 원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이 죄가 내 속에서 떠나가고 내가 하늘에서 태어난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추수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해 줘야 하는 의의 직분자고 복음의 일꾼이 된 사람이다라는 그 깨달음을 이제 한 두 번째 정도 제 생애 속에서 이 세 번 정도 이 말씀이 생명적으로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저를 이렇게 씻어버린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이것이 이제 한 두 번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로 해요. 눈과 귀를 열어준다고 하시는 이 말씀, 그리고 우리들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씻은다는 말씀, 그리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졌고 다시 태어나졌고 이제 너는 나의 일꾼이고 비밀을 맡은 자고 나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공동 사역자들이고 왕국의 건설자들이다라는 이런 어떤 메시지를 생명적으로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이것이 킹 제임스를 읽기 전에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 성령이 계시하기 전에는 아주 이 간단한 문장들이 이렇게 생명적으로 와 닿지 않았을까?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었는데도 눈만 뜨면 밥만 먹고 이것만 봤는데도 어떻게 이런 것이 내 존재를 변화시키지 못했고 이제 이 성령이
가르쳐 주실 때 이런 것들을 새롭게 이렇게 생명적으로 인식하게 될 수 있었을까? 이런 것은 정말 불가사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구원과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오늘 에바다, 열려라 라는 말이죠. 에바다. 실로암에 가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바디메오가 우리 주님께 눈을 뜨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죠. 그것이 이제 공간복음에는 다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또 일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제 누누이 예언해 주셨고 선지자들이 선포하셨던 말씀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성취하시기도 하시면서 새해 언약을 새해 복음의 말씀들을 열어가시면서 직접 당신이 그것을 인격적 왕국으로서 이제 실현시켜 주셨고 그 일들을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베풀고 이렇게 완성시키셨던 역사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9장의 말씀들. 좀 차이가 있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 때문에 간단히 기술하고 지나가고 마가복음은 조금 길게 이방인들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이 9장의 전체를 할애해서 소경된 자의 한 사건을 통해서 모든 세상에 있는 자들이 눈을 떠야 하는 사건으로 그리고 구원은 눈뜸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동일선상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요한 복음 요한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제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킹 제임스의 저는 이렇게 기름 부음이 이 광야 장막 생활에서 주님의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기구들이 거룩하여지고 또 그 성전 직무자들에게 성령의 그 기름 바람을 통해서 거룩하게 또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어지는 이러한 여러 의미들을 이렇게 잘 알고 있었는데 킹 제임스를 볼 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그 발을 씻는 이 장면들이 영어로 어노인팅이에요.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진흙을 발라서 눈을 부숴주고 귀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넣으시잖아요. 그것이 이 킹 제임스에는 이 어노인티드 기름 바름이라고요. 그래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기름 바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때 보고 깨달으면서 얼마나 심정적으로 까무러치고 영적으로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눈과 귀와 마음을 동일시하고 있고 눈과 귀를 열어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마음으로 깨닫는다는 것하고 동일시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성령으로 연합되어진 자요 거룩한 이렇게 전으로 세워짐을 당한 자요 하나님의 의의 가지들로 접붙임을 당한 자요 지혜로운 신부들로 구별되어져서 부르심을 당한 자들이라는 것이 이 동일한 뜻이라는 것을 그래서 너희들은 어둠 속에서 죽어있는 자들인데 그들을 불러내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그 새로운 출생 자체가 눈을 띄워지고 길을 열어주심으로 해서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눈과 귀가 닫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고 귀가 먹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죽는 자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 기름 바름을 통해서 보고 듣기 전까지는 저의 존재의 생명의 그런 느낌들이 잘 안 왔어요. 그때부터 모든
이 주님의 비밀들이 가슴속에 이제 차오르기 시작했고 눈과 귀가 열려지면서 이제 이 생명의 내적 변화와 말씀의 이 비밀들이 가슴속에 이제 쏟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죄가 자연스럽게 떠나가고 이 죄사함과 회개가 내 속에서 이 육신의 죄가 끊어지고 인간적인 야욕과 세상적인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빛과 평안과 의의 말씀들만 이제 충만되어지는 이제 존재의 변화와 영적 새로운 출생과 부활 생명이 내 속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한 50년 동안 미치게 내가 몰려서 막 옷갖고 뭐 예배드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그 또라이 짓거리들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기독 종교들은 그런 풍속들을 많이 갖고 있죠. 말이 나왔으니까 이 반쪽이들 신앙에 대해서 익히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죠. 이 속에 이렇게 교회 개척교회를 만들고 이 사자를 붙이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말 잘해요.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염려와 걱정을 어찌 안 하고 살 수 있냐? 육체에 몸을 입고 사는 순간 죄짓지 않고 사는 인간이 어디가 있냐? 뭐 죽어봐야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지지만 우리는 그럴 것이라고 이제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이제 살아야지. 정말 예수 믿는다고 그럴싸하게 교회에서 직분도 갖고 있고 제법 종교적인 지도자 행세를 하는 이러한 애들이 그 천박한 이 믿음이나 진리에 대한 이해 속에서 성경을 들먹거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노라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반쪽이들의 말씀에 동의하세요? 아직도 사람이 육신을 살면서 어떻게 죄짓지 않고 사느냐 이런 말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동의합니까? 아니 그럼 성경은 하나님께 태어난 자는 죄짓지 못한다. 우리 주님이 그러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들하고 지금 농담하고 있고 사람처럼 실없는 소리 하면서 지키지도 못할 헛된 약속들을 우리들에게 남발하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짓말하고 여러분들이 망하고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든 멸망받을 자고 어리석어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욕되게 하고 모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성령의 내적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정확히 알지 못한 탓이지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실언을 하거나 헛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져 있고 살면서 걱정을 하지 않게 되어 있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반드시 살게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아직도 예수 믿노라고 하면서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경건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죄사함을 받는 증거도 못 오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천국 비밀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세워짐을 당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접붙임을 당한 한 몸으로 연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떨어져 있는 자고 지옥에 갈 자고 멸망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좀 그런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겁먹지 마시고요. 그러나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그 완벽한 진리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자유의 법과 부활 생명의 위력적인 아들의 권세로서 회복되어지는 파워를 한번 가져보죠. 제가 제 소리 약간 길었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본의 아니게 좀 지나친 걱정을 하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나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이 영상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생명적인 호흡을 원하면서 막힌 진리를 뚫어가는 이 생명의 이 진리의 말씀에 의미를 두신 분들은 조금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기를 고대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에바다. 이 마가복음 7장 31절에 이제 이 에바다가 나오죠.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는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고 이방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이제 데가볼리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오셨죠. 성경에서 이제 두로와 시돈은 즉 그리스도의 고향으로 이제 묘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적 그리스도 이 세상의 임금은 심판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먼저 선택받았던 이 유대 민족들 중에서 이제 주님은 이방인들의 피되고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속에서 이방인이었던 갈릴리로 오심으로써 이제 그 애언의 성취를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1절 한번 보면 32절에 이제 사람들이 기먹고 말도 더듬는 사람을 이제 주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러죠. 주께서 그 사람을 이제 무리에게서 따로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으로 두 귀에 넣으세요. 저는 이 주님의 그 섬세하고도 이 인자하신 그리고 이 정교한 이 가르침이나 사랑은 참 눈물겨운 것 같아요. 그리고 침을 뱉어 그 사람의 혀에 대셨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닫힌 눈과 막힌 귀를 열고 어떻게 뚫어주시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듯이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권능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고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손가락으로 직접 귀에 대시고 그리고 그 혀에다가 만지셨습니다. 안수하신 거죠. 그 사람을 향하여 신음하시며 하늘을 우러보고 신음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신음이라고 샤이라고 그랬는데 네,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고 동정하시면서 탄원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는 빌바를 등에 알지 못하고 나아갈 길을 몰라도 우리 속에 임마누엘로 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이제 신음하셨다. 우리가 우리만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더불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드릴 일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시니 그것은 열리라 라는 뜻이랍니다. 그러자 즉시 그의 귀가 열리고 혀를 묶은 것이 풀리니 그가 분명하게 말하더라.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눈멀고 귀먹은 자처럼 말 못하는 자처럼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터치하실 때 여러분들의 눈은 열리게 되었고 귀는 뚫리고 맺힌 입은 풀려서 분명하게 주님과 진리와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감격과 소망스러운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저는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는 이것을
특별하게 경험하고 싶어서 주님 도대체 내 눈은 어떻게 열어집니까? 내 귀는 어떻게 주님이 뚫어주십니까? 나로 하여금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수의 강이 넘쳐나듯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주의 천국 소리와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이 넘치도록 쏟아지게 더 창수가 나는 것처럼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이 불같은 역사, 그런 것들이 어떻게 튀어져 나오는 겁니까? 라고 몸부림쳤다. 우리 그 주님이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입술을 복음을 시인하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맺힌 것을 풀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 벙어리에게 이 말을 전하지 말라고 부탁할수록 이들은 이 생명의 강이 넘실대듯이 이 터져 나오는 생수의 강을 참지 못해서 더 확산시키고 더 증거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주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으나 그들에게 당부하면 할수록 소문을 더 많이 퍼뜨렸다고 마가 사도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36절에. 그러니까 37절에 사람들이 무척 놀라며 말하기를 그가 모든 일을 잘 행하셨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보지 못한 자들의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고 듣지 못한 귀머거리들, 말 못하는 벙어리들을 이제 마귀들에서 풀어서 해방시켜 주시고 계셨죠. 이제 2000년 전에 시작하셨던 그 일들은 지금도 계속되어져 있고 앞으로도 계속 흥황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소경되어졌던 자들처럼 눈을 떠졌고 우리 주님께서 길을 넣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고 마귀가 붙들고 있었던 입술을 이렇게 풀어주셔서 지금은 분명히 주님의 말씀과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더 확장되어지도록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기먹고 어누른 자들에게 손가락에 길을 넣었다라는 것은 메시아이심,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비밀을 열어주시는 계십니다. 요한에게 올라오라 하고 눈을 열어주시니까 천국을 볼 수 있었죠. 하늘의 열린 문들을 보고 주님의 그 새 언약상자 간증의 상자를 보게 되어질 수 있었듯이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예수님이 메시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빛의 그리스도 그 주님이시란 사실을 우리는 보고 듣게 되어지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눈을 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손가락으로 우리 길을 넣어주시는 것은 말씀을 넣어주신 거죠. 말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 들음을 전하는 자들에 있어서 말씀을 이제 보고 듣게 되어지잖아요. 그것이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죠. 혀에 손을 대시기 전에 침을 뱉어갖고 진흙을 이겨서 뱉어해 주시죠.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그 혀의 권세, 그 맺힌 것을 풀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와 은혜의 구원을 전파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혀에 맺힌 거고 묶고 있는 것을 잡고 있는 것을 풀어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과 생수에 대해시고 그 권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눈과 귀를 열어주고 입에 혀에 맺힌 것들의 귀신의 권세에서 쫓겨나고 결박시키고 풀어줘야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구원을 노래하고 새 언약의 말씀 천국의 비밀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주님의 손가락은 신약시대에 와서 위대한 일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그런 일이 나오고 그 7장 9절에도 간음한 여인들이 에게
바리새인들이 붙들려 왔을 때 흙에다가 손가락을 허리를 굽혀 2번 쓰시지 않아요?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양심들의 이 흙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몸을 만드는 재료지 않습니까? 생명의 재료들인데 그 사막에 물을 내시고 그 광야에다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질그릇 속에다가 말씀의 생수를 가득 부어주시고 생명의 그 부활 생명의 하늘의 비밀 권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판의 생각에다가 적고 기록해 주신단 말입니다. 죽은 돌로 모세에게 주셨던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한 양심에다가 직접 하나님의 영의 말씀 부활 생명의 그 법을 영원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영광까지도 기록해서 적어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양심들은 가책이 되어지고 죄는 떠나가게 되고 육신의 소욕은 죽게 되어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흙에서 찬란하게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이 손가락에 땅에 직접 쓰신 것은 새 계명이고 새 생명의 말씀이고 언약이죠. 그렇게 흙에다가 기록했다라는 것은 주님의 생명의 소리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우리들 속에 넣어주시고 던져주시고 심어주셨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은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은 떠나갔지만은 아들의 영 보혜사 우리들에게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러한 일을 동일하게 행하시고 계시죠. 이러한 에바다에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고 내가 너희들을 부활 생명으로 이끌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이 진리의 말씀의 당사자다. 내가 하늘에서 온 거룩한 인격의 왕국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랬다는 것을 이제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선포해 주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자들만이 이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거죠. 자기 속에서 이 뜨거움과 넘쳐나는 이 은혜와 생명의 감격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지 말라고 해도 자동으로 더 말이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마치 이 소경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은 주님과 만나기 전에는 여전히 생명과 구원과 진리에 대해서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벙어리입니다. 주님이 눈과 귀와 입에 맺힌 것을 풀어주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입니다. 무가치한 자입니다. 그저 귀신에게 마귀에게 짓밟혀서 죄의 종로로 다하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얽매여서 쭉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식들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빛을 전하시고 새 생명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종에 대해서 이제 복음의 아들, 빛의 아들들로 이제 부르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생명수고 이루는 것이 영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질 때 영으로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 영은 우리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는 영이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이 물과 피는 우리들의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신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눈과 귀를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의 생명판에 넣으셔서 우리를 씻으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말로 너희들은 씻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고 우리들의 죄를 씻어버리는 능력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가 깨끗게 씻어짐을 당하여서 구별된 자들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그 의로운 백성들의 열매는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고, 그것은 공중 휴거 당시 먼저 들림받는 그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교회를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나았죠.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 이르는 영의 생명으로 나아지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씻어지고, 그리고 의의 열매들로 이제 마지막 추수 때 공중 들림을 받아서 이제 추수되어질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으로 씻는 것을 당신 자신이 보여주잖아요. 마태복음 그 사장에 보면 수장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비둘기 성령이 와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성령 세례의 그 인침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접목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인침을 당하는과 동시에 너희도 예수님께 약속하셨던 그 말씀처럼 너희들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십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고 선하신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아들 때문에 권세와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 똑같이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눈과 귀가 열려지면서 하나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침과 그런 환영의 영접을 받아보셨는가요? 눈과 귀가 열리게 되어지면 그보다 더한 기쁨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꽃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의 종에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와야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땅에 속한 교회에서 하늘에 속한 복음의 은혜의 빛으로 나와야 돼요. 지금은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던 왕국의 비밀한 말씀들을 듣고 깨닫는 자, 그 자가 이제 정말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자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은 종된 우리들을 복음과 아들됨으로 이렇게 구원시키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제가 늘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행위로라든가 실천적으로라든가 형식적인 그런 외적인 모양 갖고 지금 신앙이나 진리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고, 그런 어린이의 유치원의 그 젖먹이들의 그런 어린아이의 형태, 그 베이비 같은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에 같은 그런 장난짓거리를 이제는 조금 벗어나서 마지막 추수 때에 성령이 계시하실 왕국의 비밀들을 직접 소유한 지혜로운, 그리고 등불로 미리 예비한 여분의 통들을 잘 마련한 지혜로운 처녀와 같은 창의적 지식으로 새로운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나팔절 마지막 추수 때의 성령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추수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비밀한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고 깨닫는 자가 지금은 이렇게 눈과 귀가 새롭게 열려야 되는 마지막 추수 때의 사명자들이라는 것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지금 이 소경의 치유 사건은 일찍이 이사야 35장에서도 예언되어졌죠. 광야와 메마른 곳이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필이라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묵은 땅을 기경하고 사막에 길을 내고 황야에서 이 생명수강이 넘치게 하실 걸 예수 오셨지 않습니까? 연약한 손들에 힘을 주고 떨리는 무릎을 경고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라,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그죠? 이제 우리 주님은 세상 군수를 잡는 마귀와 어둠의 영들을 이제 복수하고 보응하시고, 그 아래 앞잡이고 집합했던 우리들을 이제 빼내어서 자유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35장 5절에 보면 그때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귀머거리 귀가 뚫리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애언들을 성취하시고 완성시켜 주셨죠. 이제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모든 이들이 원하게 받기만 한다면 우리들의 눈들을 다 띄워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구세주로 우리들 곁에 계십니다. 그때 절름마리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서 물이 나오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리라. 여러분 이 구원의 벅찬 감격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손을 열어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여러분 속에서 이 사막에 샘이 솟듯이 광야의 길이 나듯이 주님께서 구원의 길과 생명의 진리의 물들로 새롭게 기쁨을 주고 계신다라는 걸 정말 고백할 수 있어요. 네, 말로만 글로만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참을 수가 없어야 돼요. 그냥 이런 거야 이러지 말고 정말 주의 믿음과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것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요. 이런 것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이 샘솟도 솟아나는 이 진료 구원의 생명수가 솟아나고 기쁨이 환희가 넘쳐난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이제 성령 받는 자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비춰서 먼저 출세되어지는 공중으로 들림받는 하나님의 복음의 아들들의 1차 성령 받는 자들이 있고 이제 주님이 혼란을 통과해서 시온산에 오실 때 이스라엘 유대의 남는 자 여자의 후손으로 부르심을 받는 14만 4천의 종들의 추수를 이렇게 부를 때 이제 그들이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시온으로 오리라고 하죠. 그들도 이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이게 슬픔과 탄식이 끝나고 그들도 시온산에서 지상 재림할 때 이제 추수되어지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겠죠. 요한복음이 9장 1절에도 날 때부터 소경 바디머니의 일들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조상의 제자 뭐 이렇게 분란이 나오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한국에도 그 유명한 그 헛소리 하는 아이가 있죠. 뭐 감기도 뭐 귀신이다 그러고 뭐 떠돌아다닌. 그건 아직 영에 대해 긁고 막 가는 이렇게 뭐 설교할 때 보니까 막 영적 사실을 모르는 이 교회의 영적으로 무지한 것들이 우리를 보고 막 이들 보더라 막그 말을 하더라고. 진짜 무식한 거 지면서 지는 얼마나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무지했냐고. 그 조금 큰 무당 그 거짓 무당이 약간의 그럴싸하게 행세를 한단 말이야. 지가 이 바알세불에게 거짓에게 미혹되어진 거짓 영에 사로잡힌 그 죄악의 종자라는 걸 모르고 막 이렇게 옆에 사람들 이야기하고 그것이 굉장히 뭐 권세 있고 그 기적인 거지. 그거 다 거짓입니다. 그 성경은 아무것도 다 상관이 없네. 그냥 거짓들 양아치가 그냥 하는 짓거리에 그 거지들이 그 귀신들이 그냥 저들이 거지들 속으로 해서 장난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고 성경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우리들은 눈을 떠야 할 존재라는 것, 그 눈뜨면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 속에서 존재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복음의 참빛이 생명을 낳을 뿐입니다. 주님의 권능과 은혜만이 우리의 눈과 귀를 일으켜줘서 부활 생명으로 복음의 참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은 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죄악이 관영한 때에 참빛을 소망해야 되고 그 빛 대신 주님만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빛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들이 어둠의 눈을 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가 시민 발음을 받고 실로암에 가서 이제 시심을 받지 않습니까? 보냄을 받았다 뜻이죠. 이제 우리가 눈이 떠졌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들이 되었고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할 사도들이 되었고 제자로서 선택되어진 삶이라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제자된 사명과 복음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서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보냈다. 너는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선택했고 보냈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함께 이제 영광의 그 보좌에 가기 위해서 공동의 후사, 공동의 산속자들로 왕국 건설에 참여를 이제 부탁하신 겁니다. 그래서 실로암에 보냈다라고 하신 거죠. 복음의 일꾼들로, 대사들로, 그리고 의로움을 수행하는 직분자들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래 빛이 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의 등불을 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